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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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배반을 합니다. 1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의 배반과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볍게 버려진 아이로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근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잘못 태어나서 버려진 여자아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다윗이 여부스 땅으로부터 빼앗은 도성입니다. 이전까지는 가나안 사람의 도성이었죠. 가나안은 음란의 땅으로 인식하였던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표현은 은근히 멸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비는 아모리, 어미는 헷사람이고 라고 비유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원래 주인이었던 여부스 사람의 출신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죠.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가나안이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조상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과는 어때요? 한 혈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근본은 신실하거나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역겨운 곳이기도 했고 조상을 논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의 질이 안 좋은 것을 보면 자연히 조상 이야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가 나빠서는 못된 짓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자가 원래 더러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아버지 노아가 술이 취해 발가벗고 있을 때 그것을 감추어 주지 않고 들춰냈던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모리 족속이나 휴이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 등이 다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거의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사람들이었고, 종자가 결코 좋은 종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래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고,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그 성의 이름도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부터 수백 년이 지난 에스겔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꼬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조롱하고 계시는 건데, 너희들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요 너희 어미 아비가 아모리 족속고 헷 족속이라 그 모양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약간 기양거리는 말씀을 하시죠. 땅의 주인이 바뀌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법인데 땅 주인이 바뀐 후에는 좀 달라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옛 주인보다 더 악해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수치를 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생에 내리게 담긴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계시죠. 4절에서 5절에 내가 날 때에 내
목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적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워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여자였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사들은 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그냥 죽게 버려두죠.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탯줄도 끊어주고 물로 씻고 또한 기름을 발라주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비벼서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깨끗한 옷으로 감싸죠.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예루살렘은 여자아이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죽도록 방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긴 적 없었기 때문이고 천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원하지 않던 아이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야훼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죠. 고대 근돈 지방에서 원치 아니었던 어린아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취해졌던 이런 풍습을 예루살렘에 적용시킴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던 기간으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수중에 있었던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5절에서는 들에 버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어린아이로 비유된 예루살렘이 당시 그곳 이방인들에게 그처럼 하찮은 존재로 비춰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존재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노예로 지내다가 한 국가를 이루고 역사에서 쉽게 확인될 수가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를 구원하시며 너는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었기는 했지만 아직 땅이 없는 상황인지라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옷으로 이스라엘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맹세하고 언약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랑에 빠지셨고 그 결과 시내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시고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곳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해갔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9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 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몸을 물로 깨끗이 씻기고 값비싼 기름과 향수로 피부를 매끈하게 하여서 수놓은 옷을 입히며 바다 해달의 가죽을 만들어서 신을 신깁니다. 악취가 나는 몸을 물로 깨끗이 씻기고 값비싼 기름과 향수를 매끈하게 해서 수놓은 옷을 입혔다. 비단의 달의 가죽으로 신을 신겼다. 얼마나 귀하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또한 가는 배로 짠 옷을 입히고 명주로 짠 옷을 덧입히며 귀한 보석으로 팔과 목, 귀, 코를 치장하기까지 하며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고 음식으로는 부드럽고 천의 일미인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진귀한 것들이 준비됩니다. 손과 발에 박힌 군살이 사라지고 거친 피부가 배꼽같이 휘어지고 화장을 곱게 하여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죠. 탄력 있는 몸매가 드러나는 비단 물결의 옷을 입히고 화려한 양식의 각양 보석들로 치장해서
바라보기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예, 그렇게 만들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을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시기를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시대로 볼 수 있죠. 천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눈에 들어있는 결혼까지 하게 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라고 알죠. 그녀는 기뻤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를 보고 누구나 모두 다 부러워하죠. 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게 된 것은 어떤 것이었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창녀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이다. 22절이죠. 내 어렸을 때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해지면서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을 까맣게 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아름다운 순유로나 생활의 풍요로움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개울이 올챙이 시절을 모르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내 무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번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반이죠. 17절에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불어나자 자신들이 그 힘으로 재물을 얻었던 듯이 교만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먹고 쓰고 잘 사는 것이 모두 다 내가 애써서, 내가 머리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독립을 선포합니다. 영적인 독립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15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 것이 되었다.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란했다라는 거죠. 일단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 모습은 또한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듯 영적 교만과 영적 독립이란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했던 가장 큰 죄악이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면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그냥 잘나서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형편이 더 나거나 어려운 분들 반드시 물질적인 형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고갈이 혹시 없는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죠. 5년 10년의 세월을 견뎌낼 만큼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연단의 세월이 그만큼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만큼 당사자의 믿음을 단련하실 필요를 느끼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이 전보다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더러운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전보다 오늘을 더 낫게 해주신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낫게 해주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과연 나아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독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지는 않는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죠. 유럽의 교회들, 이스라엘 그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개혁적인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가? 우리는 유럽의 이스라엘 백성이며 세계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 유럽의 교회들은 점차 자만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교회의 타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지 소수의 신자들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죽하면 일생에 3번 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앞으로 2세대 안에 유럽의 교회는 거의 사라질지도 모른다고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각성할 줄 알아야 되겠다. 결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여권이 이만큼 신장된 것, 그리고 이 나라에 그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모두 다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다. 신약성경의 두 법,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뭐를 옮기신다고 그래? 촛대를 옮기셔서 에베소 교회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과 에베소 교회의 패망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독립이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화려함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똑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 첫째는 우상숭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속성 안에는 뭔가 붙들고 뭔가에게 빌고 그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화려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보다 그 축복 자체가 그만 우상이 되버리고 만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그 축복을 더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처럼 샤머니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문화에서는 정말 경계해야 할 위험이다. 궁중 사화들을 보면 거의 다가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뭐에 절하고 오죽하면 그런 뭐라 그러지 무녀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궁에다 놓고 늘고 기도하게 하고 번제를 올리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범한 죄는 도덕적인 타락이다.
우상숭배는 자연히 도덕적 타락을 낳게 되죠. 부도덕한 생활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실제로 언제나 풍요와 번영이 있는 곳에는 도덕적인 타락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렇지를 못하죠. 돈이 없으면 못하던 일들이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얼마나 보람듯이 저질러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무엇보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누구의 것이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죠. 내가 가진 소유를 안전하게 맡아줄 곳이 어딜까?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굴까? 도무지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신부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십시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진 피투성이 한 아기를 우리가 연상해 봤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감사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질과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쾌락을 향해 우리가 추파를 던질 때 주님이 이 메시지는 추상 같은 사랑의 호소고 책망이고 명령이 된다라는 것. 이 아침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므로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